저희 아버님 왼손잡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왼손잡이인 게 당연하다고 얘기 드리고 싶은 거죠. 자라면서는 왼손잡이인 게 되게 어머님이 되게 그게 흉이라고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걱정하신 건 결혼할 때 너 이제 그 처가댁 가서 너 창피당한다. 왼손으로 밥 먹고 이러면. 그게 어머니가 제가 왼손잡이인 것에 대한 제일 걱정이셨어요. 그 다음은 군대 가서 너 왼손 쓰면 빠따 맞는다. 벌 받는다. 막 이 얘기 하시고. 지나 보니까 제가 왼손잡이인 게 참 괜찮았어요. 제가 왜 열방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집을 짓는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집 짓는데 그 장비들이 다 미국 쪽에서 이렇게 넘어온 장비들, 그러니까 집을 짓는 그 모든 원리부터 심지어는 자재까지 다 대부분은 북미산,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이렇게 넘어 들어온 그 재료와 자재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장비를 가지고 이제 집을 짓는단 말이죠. 근데 장비를 써보니까 왼손잡이가 훨씬 유리해요. 되게 안전하기도 하고 정확하기도 하고 되게 편리해요. 그래서 제가 왼손으로 막 자르고 있으면 오른손잡이인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무심히 쳐다보면서 되게 부러운 듯이 저를 쳐다봐요. 왼손잡이인 게, 왼손잡이이신 아버지가 저를 왼손 쓰지 말라고 만류 안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자녀가 부모 닮는 거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죠? 걸음걸이도 말투도 먹는 음식도 닮아가나 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주의 자녀들인데요. 오늘 시편 99편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소개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어떤 수식어를 아무리 많이 붙여도 그 하나님을 다 표현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즘은 제 속에서 그냥 그 하나님께 드리는 한 가지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주님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시편 99편의 기자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특별히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는 강력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3절, 5절 그리고 마지막 9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거룩하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가 이미 넉넉히 알고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거룩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제안을 던지시는데 내가 거룩하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하여 우리에게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군림하시고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역사하시는 영역에서만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게 아니고요.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만,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나처럼 너희도 그러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건 결코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거룩하고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되어질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던져놓으시고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애쓰기만 하다가 주님 나라 가는 거 보고 싶으셔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에 보이실 때에 그 성품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증거하시고 또 표현하신단 말씀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영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또 다른 표현들로 이렇게 풀어져 있어요. 정의, 공의 이런 표현들로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신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에게서 인정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잖아요. 자, 보세요. 거룩, 정의, 공의 이게 참 좋은 것은 알겠는데 우리하고는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여겨지는 게 문제인 거죠. 그거는 내 삶에 평범한 소상인의 삶에 뭐 그렇게 정의를 그죠? 그리고 공의를 거룩을 추구하며 산다는 게 너무 우리의 삶하고는 무언가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처럼 이야기되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 생각을 저나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다는 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정의를 사랑하신다. 공의를 사랑하시는 주님, 정의와 공의의 기초를 내가 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정의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 공의라고 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정의나 공의나 거룩 이런 것을 우리가 열거하면 뭔가 법대로, 원칙대로 자로 잰 듯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해야 하고 타협할 수 없는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성품은 죄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단 한치도 양보하시거나 타협하시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인 거죠.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려운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죄에 대해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살아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할 때마다 자꾸 그 얘기가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고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내가 듣고 싶어진단 말이죠. 왜요? 내가 오를 수 없는 산은 내 능력 밖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요. 그런데 정의나 공의나 사랑,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성품의 기반이 있단 말이죠. 그 기반은 다른 게 아니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기반이에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은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모세와 아론 또는 사무엘 등등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의 행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응답하셨대요. 그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다. 예, 맞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모세도 넘어지고요. 아론도 실패하고, 그죠? 믿음의 선진들도 더군다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넘어지고 다윗도 실패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행한 대로 갚으셨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행한 대로 갚는 건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에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다음에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용서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하셨대요. 그 행위대로 갚으셨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선언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힌트가 되고 기회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기로 작정하시잖아요. 그럼 이 땅에 아니 이곳에 주를 예배할 사람이 있을까요?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를 온전히 거룩하십니다.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주를 예배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거룩함 앞에 대면하시기만 했다면 우리는 아마도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무궁한 한이 없는 긍휼과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냥 너희가 거룩하기만 해주면 돼.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거룩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생활 잘하고 이제 우리 또 성경이 읽어지네. 그래서 이제 말씀도 열심히 읽고 그리고 불의한 것과 짝하지 아니하고 그죠? 악한 세상에 내 마음 두지 않고 이게 거룩의 전부일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거룩을 그렇게 규정하셨으면 정말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만한 어떤 근거도 없어진다고요. 하나님의 거룩은 무엇을 내재하고 있느냐 하면 영원한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그 긍휼로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다가오신다고요. 다시 너에게 그 기회들을 열어줄 거야. 다시 내가 주저앉았던 그곳에서 일어나 나에게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일으켜줄 거야. 격려해 줄 거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라고 하는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열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열망을 갖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풀어낼 수가 없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할 때 닮아가는 거잖아요. 짧은 시간에 제가 왼손 제비된 거 아닌 것 같아요. 왜 오른손으로 밥 먹는 거 시도 안 해봤겠어요? 어머니가 자꾸 탓을 하니까 시도해봤겠죠. 근데 그냥 이게 점점 어느 순간부터인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왼손이. 그리고 왼손이 훨씬 더 힘이 세지더라고요. 왜요? 오랜 시간을 자꾸 이곳 가운데에서 이 왼손을 쓰는 훈련을 반복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거룩함을 내가 가진 성향과 나의 인성과 내가 가진 어떠한 것도 그것을 다 담아낼 수 없지만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계속해서 주목하기 시작할 때 조금씩 그죠? 그 영역에 훈련들이 더해지고 그곳에 조금씩 힘이 오르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성품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삶의 영역까지 가는 거. 그게 아마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시간과 삶의 영역들을 들여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주님 아시잖아요.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 당연히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는 것보다 훨씬 내 삶을 더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계속해서 집중하고 주목하는 삶의 영역들이 매일 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좀 주님 앞에 집중하여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죠? 하나님과 대적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선을 그어서 그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 그냥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인정하며 사는 게 굉장한 문제죠. 왜냐하면 하나님 한 번도 그들을 향해 너희들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 기회의 문을 여시고 그죠? 생명의 유업이 그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부담과 이 기대를 저희들에게 맡겨주시면서 나를 위해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라고 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요청이 있어요. 몇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한 가정이 저희 주일학교 이제 2학년 된 여자예요. 리엔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아빠가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주일마다 저희가 이제 던킨 도너츠 그걸 이렇게 가져다 줘요. 그래서 리엔이 한번 얼굴 보고 엄마도 보고 아이고 리엔이 그래서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뭐 큰 얘기 안 하고 오는데 이번 주에 딱 갔는데 리엔이 아빠가 마침 계신 거예요. 처음 봤어요. 미국인이시거든요. 근데 한국말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저희 이제 이거 그만 받을게요. 그랬더니 저희 지금 이제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 도너츠는 안 먹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냐고. 그리고 리엔이가 아토피도 좀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조금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그래도 마음은 저희가 잘 받을게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저희가 이렇게 속상해할까 봐. 그분이 하나님 믿는 분이 아닌데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태도를 놓지 않으신 것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냥 저희 그냥 안 받을래요? 이렇게 한마디 던지셔도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거기다가. 그죠? 그런데 찬찬히 설명해 주시고 저를 배려해 주시는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삶으로 어떻게 살아내는지 그 증거는 우리의 사랑의 그 끝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관심이 어디까지 미쳐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내 관심의 영역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나, 내 사랑의 영역이 어디까지 다다르고 있는가, 그거 보는 거예요. 나. 이 영역을 좀 더 뛰어넘을 수는 없을까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이 얘기하면 안 좋은데. 행원교회가 주일학교가 너무 많아가지고 유치부하고 유초등부를 분리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아이들, 그 교회는 뭐 거의 아이들을 위해서 뭐 놀이기구만 막 3억 이렇게 투자하고 막 놀이기구 설치하는데 막 3억을 투자했어요. 와, 그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그걸 동의해준 성도분들도 참 대단하시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아이들이 엄청 많이 모이는 거죠. 저희 교회에 다니던 아이 중에 자매 아이들인데 엄마 아빠가 그 교회에 가게 되는 바람에 이제 글로 갔어요. 그래서 잘 가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느닷없이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를 온 거예요. 온다는 소리도 없었는데 두 녀석이 너무 반갑기도 하고 이게 무슨 뭐 일이 있었나? 막 이렇게 걱정도 되고.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저희 교회가 너무 좋아서 애들이 우리 교회 오고 싶다고.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한 거래요. 저 북천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온 거래요, 그날. 얼마나 감사한지, 주여. 그런데 지난주에는 또 안 왔어요. 이제 그쪽 교회에서 이제 비상이 걸린 거예요, 또. 왜 안 왔는지.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한 번만 데려오라고. 그럼 다시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잘 타일러서 그 아이들이 교회 올 수 있게. 저희도 사실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 아이들이 같이 다니는 거 원해요. 그런데 왠지 마음이, 아이고, 이 녀석들이 정말 그냥 편안하게,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줘도 좋겠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녀석들 떠나보낸 다음에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제 떠났으니까. 근데 얼마나 제가 약삭 빠른지, 그리고 얼마나 밑이 보이는지, 그 아이들이 온 그날부터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기도의 명단 안에 그 아이들의 이름이 다시 들어갔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가진 사랑과 관심의 영역의 한계가 그 정도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주일학교 아이들인데 캐나다로 이민 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아이들에 대한 부담은 계속 있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것도 연락이 없지만 하나님 주신 부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살아내는 그 증거들을 우리는 빨리 우리의 삶에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관심, 그것은 어디인지, 무엇인지, 누구인지, 내가 가진 사랑, 그 사랑의 섬김은 어디까지,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인지, 이것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으로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어떠실까요, 여러분? 좀 더 우리의 관심과 사랑의 영역,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영역을 내 삶 속에서 더 확장해 가고 싶은 그게 열매 아닐까요? 그게 이 추수라고 하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열매를 뛰어넘는 생명을 낳게 하는,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는 게 당연한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그냥 저 사람 밥 먹을 때 기도해, 그러니까 교회 다니나 봐, 그 정도의 영향력이 아니고요. 그 정도의 영향력이 아니고요.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다 그를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향한 그렇게 따뜻한 마음들, 그 사랑들을 멈추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지난주에 누가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제가 그랬어요. 다음부터 기도해달라면 저희 아내한테 제 아내가 좀 기도하라고, 능력 있게 좀 기도해달라고. 이제 이분이 교회 안 다니세요. 그런데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한 가정이에요. 공교롭게 만났는데 나이 드신 할머니인데 한참 얘기하시다가 혀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혀가 까맣게 돼 있어요. 뭐 이렇게 왜 우리가 왜 그런 오디 같은 거 막 따먹고 나면 혀가 까맣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병원 갔는데도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죠. 이분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들 중에 암 때문에 고생한 병력들이 따님에게도 남편에게도 있었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그러신지 되게 걱정을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지금 기도해달라고. 아이고 주여.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그분이 나중에 이제 저희 가고 나서 나중에 그분이 그 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기는 내가 손을 잡고 기도하면 뭔가 이렇게 삘이 올지 알았대요. 이렇게 찌리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막 역사, 그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와,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게 없었다고. 아휴, 그래서 제가 얼마나 죄송한지. 지금 손 딱 잡고 그냥 기도했을 때 그냥 막 무슨 뭐 불이 임하든지, 예? 뭐 이렇게라도 좀 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었나? 그렇지만 제 안에 가진 그 가정을 향한 관심과 소망을 기도로 포기하지 않고 풀어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대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 우리의 사랑, 그 영역을 새롭게 좀 확장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막 수소문하고 찾아다니지 않아도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조금만 더 열면, 우리의 눈을 조금만 더 들고 돌아보면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앞에 그렇게 우리 앞에 펼쳐놓아 주셨거든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우리도 살아내는 삶의 증거와 열매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좀 풀어내주시기를 간절히 좀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외 김수미 씨, 저희 아내가 김수미 씨 되게 좋아해요. 탤런트 김수미 씨가 7살 때 아버지랑 소꼴 먹이려고 소 끌고 들판에 나갔는데, 아버지가 베란간에 소 한 마리 이렇게 그 줄을 그 김수미 씨, 7살 먹은 김수미에게 이렇게 건네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야야, 이거 꼭 잘 잡고 있어라. 네 언니 시집 미천이다. 그러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꼭 붙잡고 있는데, 베란간에 소나기가 오는 일기가 확 변하면서 천둥이 치니까 소가 놀래가지고 펄쩍 뛰면서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김수미 씨가 어떻게 했느냐, 7살 먹은 김수미 씨가 순간적으로 그 줄을 사실 놓아야 맞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언니 시집 미천이라고 하는 아빠의 얘기 때문에 그 줄을 자기 손에 감았다는 거예요. 엉겹결에 감았는데 소한테 끌려서 그죠? 그냥 온 몸에 상처투성이 되도록 끌려가는 거예요. 질질질 털썩 주저앉 엎어져가지고는. 그거 보고 아버지가 쭉 뛰어오면서 야, 줄 놔라. 그렇게 줄 놓으라고 외치는데도 놓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언니 시집 미치언인데 이거 놓으면 그 언니 시집 못 갈 것 같은 느낌이 꼬마 김수미에게도 생각이 들었나 봐요. 가까스로 아빠가 달려오셔서 그 아버지가 소를 진정시켜 붙잡고는 너 이거 왜 안 낳냐고, 너 이러다 잘못되면 어떻게 될 뻔했냐고, 너 얼마나 많이 까지고 아프냐고, 놔야지, 미련스럽게 그거 왜 잡고 있냐고. 그때 얘기했대요. 언니 시집 미천이잖아. 이거 언니 시집 미천이잖아. 여러분, 우리가 말씀한 곳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찾으셨죠?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7살 먹은 김수미 씨가 그 소 밧줄 굳게 붙잡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도 견뎌냈던 것처럼 우리도 좀 이런 견딤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지기만을 원하시지 않고요.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 이것을 이루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쟁취해내야 할 그런 정말 오르기 힘든 영역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도록 지지하고 격려하고 계속해서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주님을 집중하고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나의 관심과 나의 사랑을 땅끝까지 풀어낼 그 한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렇게 제안하고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제발 나의 거룩함을 너희도 너희의 삶 안에서 풀어내 주면 안 되겠니? 이 삶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오늘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